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잠깐 공부하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공부하던 중에 주말에 심심해서 몰래 나와서 프랑스 파리로 2박 3일로 여행을 혼자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주일에 한 교회를 갔는데 성도 수가 많지 않아서 한 20명 정도 있었고요. 주보를 봤는데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108명의 성도가 이번 주에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라는 거죠. 그때 권사님 한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우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년에 저희도 보내주세요. 내년에는 아무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모두가 선교지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에 무엇인가 탕 펀치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22명이 갑니다. 그 중에 아이들도 4명이 있고요.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언젠가 하나님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볼 건데요. 느헤미야, 오늘부터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새로운 시리즈를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수산일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13주 동안 이어갈 건데요. 이번 시리즈 제목은 보통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너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가 능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특별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보통 사람이 되지 마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성도들은, 일반 보통 성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제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일은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없어라고 내 자신을 어떤 틀 안에 가둬놓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바라볼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닌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갔던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보통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세요. 이 보통 사람 느헤미야의 특별한 사명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은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를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느헤미야 시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국 시대 때 다니엘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요, 다니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옵니다. 그 위에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요, 페르시아 왕국 시대가 도달합니다. 근데 과거 바벨론 제국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포로 귀환, 즉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이 펼쳐져요. 오늘의 말씀은요, 3차 포로 귀환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들은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리더십 아래에서 성전 재건축을 합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라는 또한 제사장이 함께 가서 그들의 영적 성전을 좀 재건한 일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에스라서와 같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눠서 오늘날 이렇게 두 권으로 된 거지,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볼 때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에스라서를 함께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이미 성전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재건축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도시를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무너졌는데, 성벽을 리빌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열심히 성전 재건축을 하고 마을을 짓고 있는데 그 마을과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자꾸만 공사하다 멈춰지고 또다시 부서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이미 무너진 성전이 다 완성되어야 했지만 성벽을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아직 재건축이 점점 늦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어찌 보면 절망이 가득한 상황.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에서 바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4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지금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좀 볼 건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의 소식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소식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현실에 지금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며 눈물을 보였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미 태어나기 전 바벨론 시대 때 그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왔고요. 느헤미야는 이곳 바벨론에서 태어난 어찌 보면 이민 2세, 이민 3세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의 조상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세상적 관점에서 보자면 느헤미야는 이곳에서 비교적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알려줍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죠?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직업은요, 왕이 독사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포도주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대신 먼저 먹어본 다음에 괜찮으면 왕에게 포도주를 주는 역할이었어요. 왕이 신뢰하는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시간을 왕과 함께 보냈고요.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다면요, 유다 포로의 자손으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흑수저, 그렇죠?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자기 자신은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비교해 볼게요. 느헤미야는 우리처럼 이민 2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가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지은이도 여기서 태어났구나. 그래도 한국말 굉장히 잘하죠. 우리 세 분이 지금 현재 손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학생부 아이들 중에서 또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난 이민 2세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우리 아이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아마도 그 부모님이 호주로, 여러분들 경우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호주로 이민을 와서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가운데 때로는 인종차별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선들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지금 이 비참한 예루살렘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을까요? 마치 한 번도 한국에 가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또 혹은 세월호 사건 같은 이런 재난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왜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리도 아팠을까요? 무엇이 그를 지금 금식하게 만들었을까요? 총 2장과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총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4개월 동안 그가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토록 금식하고 또한 이토록 오랜 시간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의 정체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바빌론에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그의 마음 가운데서 확실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 비참한 가슴 아픈 소식에 울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또한 어떠한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요, 바로 그 기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알라에게 기도한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무슬림인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에 통하여서 그가 정말 믿는 그 대상에, 그 믿는 신에 맞게끔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요?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 God of Heaven,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 The Great and Awesome God. 그렇죠?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크신 때문에 경외하고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세 번째로, 언약과 은혜를 또는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이 대제국 페르시아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아닥스사 왕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두려운 하나님, 그 나아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자면요, 과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이 부서진 성전과 피폐한 가운데서 아파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혹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나 왕보다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왜 유다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왔습니까?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보내줬으면 성전 빨리 짓게끔 보호해주고 지켜줬어야 되는데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서 그들이 아파하면서 왜 정말 당신이 위대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보자면, 논리적으로 보자면 맞지 않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정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셨나요? 상황을 보자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내가 처한 이 상황과 나의 어떤 컨디션,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해석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처한 지금 나의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판단하고 해석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처한 조건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가 응답되고요, 잘 돼요. 그 잘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꾸만 어려워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위대하셨지만 어떨 때는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막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었다가 어떨 때는 사랑이라고는 정말 이 코딱지만큼도 없는, 손톱의 때만큼도 없는 뭐라고 하죠? 무관심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불변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의 상황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바뀌고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는 올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예루살렘에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고 반응해야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요, 혹은 기도의 반응은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 앞에서 그가 보였던 반응은 회개였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나와 우리 집안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은요, 느헤미야 때문이었나요? 지금 이 시대를,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끌려왔던 건가요?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끌려온 겁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조상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즉 자신의 죄가 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나와 나의 집안,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 아니요, 자기는 사실 궁전에서 편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의 상황의 문제를 그 조상들로 혹은 다른 사람으로 떠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자기에게 넘겼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 잘못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의 책임을 조상들에게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떠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고백하며 회개하였다는 것이죠.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종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왜 우리가 죄인인 거죠? 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 보고 죄를 회개하래요? 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선악과를 드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선악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아니 뭐 어떠한 맛인지라도 내가 알면 좀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한 번도 보지도 먹지도 못한 과일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가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억울한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저는 안 따먹었을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100% 확신하는데 우리 모두는 따먹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이 어디 갔습니까? 분명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비록 자기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 그 시대에 본인이 살았더라면 자기도 불순종했을 거라는 것을 분명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자신들의 조상들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고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할 우리의 죄는 없습니까? 내 부모님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어떤 집사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며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어떤 문제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내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시나요? 과연 누구의 죄인가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의 잘못과 죄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의 죄로 인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까? 저 사람입니까? 아니요,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가 회개해야지, 너가 변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이 세상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굿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겠다는 약속.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다른 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의 그 크신 힘과 강한 팔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약속.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기쁨, 나아가 우리가 회복을 꿈꾸며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회복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이 세상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시고 강한 팔로 지키시며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말씀 안에 과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와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지금 이 순간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기도를 마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일 반응은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10살짜리 아이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이제 생일이 곧 다가와요. 두 아이가 모두 핸드폰을 갖고 싶습니다. 아이폰을 갖고 싶어요. 각자 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아빠, 엄마, 나 핸드폰 사주세요.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요. 얼마나 쪽팔린 줄 아세요? 내 생일이니까 내 생일 선물 핸드폰 사주세요. 날 사랑하면 핸드폰 사주시고요. 날 사랑하지 않으면 안 사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계속 땡깡을 부립니다.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고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지요. 지난 10년간 저를 향한 두 분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웁니다. 두 분은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님보다 정말 최고의 부모님이세요. 그런데 두 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불효자인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특히 제가 3살 때 두 분의 위대한 말씀을 거역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철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실 때지만 저 6살 생일 때 제가 10살 생일이 되면 핸드폰을 사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두 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변치 않으시는 선하신 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부르자 올림. 느헤미야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특히 그의 기도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해야 할 기도는 회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행동하기 전에 그는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요, 눈물로 금식하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기도한 후 느헤미야는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왕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로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시고요, 환경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즉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죠? 술 맞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이 끝나면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즉 느헤미야는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사람의 보통 성도였어요. 여러분 같은 성도였다는 것이죠. 앞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건축가도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건축을 해보거나 생각해 본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왕 옆에서 포도주를 따라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에 망치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통 사람이, 그리고 비전문가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보통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난 지금 이 순간 이 문제를 가지고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진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것만 의지한 채 나는 할 수 없어요, 혹은 그 경험과 지식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요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문제 앞에서 나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가? 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보통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보통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평범한, 보통,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부끄러웠을 수 있겠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오른손을 들으시고 자,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가 31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새로운 지역에 우리가 또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훌륭한 계획인가요? 돈인가요? 경험인가요? 전문가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요, 목사님이요, 건축위원장이요, 장로님이요. 아니요, 내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기 전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도 왕에게 나아가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목숨을 건 행동을 하기 전 먼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대충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된,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나아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사역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한 대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지 마십시오. 사역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처럼 잘 안 될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과 주보 보시면 우리 적용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과 관련되어 있나? 아니면 나의 나라와 나의 삶의 평안과 나의 영광과를 위한 기도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나요? 한번 오늘 결단 한번 해보세요. 시간 딱 정해놓고 처음부터 1시간 하지 마세요. 그럼 오래 못 갑니다. 단 5분이라도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자신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 시간 드릴게요. 한번 말씀을 정리하며 스스로 한번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